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건강을 또 이렇게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육체가 병드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참좋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고국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믿음 확장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바로 서는 교회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용서와 용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만 믿는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와 영이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좋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삼겹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이웃 전도입니다. 9월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캐주얼 먼스입니다. 편하게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있겠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10월 13일 사무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0월 20일 창립 14년 주년 예배 및 총동원 주일로 드려집니다. 선물과 식사가 준비됩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집사님은 지금 고국 방문 중이십니다. 식사 기도는 송종숙 사모님 하시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듣는데 어려우시지 않으신지요? 괜찮습니까?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두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의 잔이 이는 그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너희에게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대우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찮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찮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찮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훌륭하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이면은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으뜸이냐 라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고자 싸우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죄까지도 지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주위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했을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수 있죠. 예수님 혼자서 붙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런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있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의 이런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태였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심판당하는 그 사건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민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점잖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이 교인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런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서 창피당할 걸 생각하면 정말 참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 인사들은 그렇잖아요. 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 수모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다 라는 이런 자살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고민스러운 이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는,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심판받는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서 당하는 이런 모든 수고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 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터느끼며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혼자서 기도할 수도 이렇게 그런 분도 이렇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대성통곡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로 하여금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켰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고난 받으시려고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았었어요. 이런 죄로 인해서 제자들이 낙심할 것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나오면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켰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정말 하찮은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중에 일부는 또 따로 데려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려가서 기도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서 더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돌아와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왜 깨웠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라. 좀 너희들 내가 좀 이렇게 아픈데 가슴이 아픈데 너희들도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런 마음으로 깨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자들의 중보기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만 깨어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도 기도시켜서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도 깨우시고 또 두 번째 가서 또 깨우시고 세 번째 가서 또 깨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자꾸 깨우게 함으로써 연약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씩이나 깨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은 혼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연약하지만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에는요 초대교회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에는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인들한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할 정도로 성장한 이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이렇게 믿음에 성장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한 것, 나 혼자 성장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였던 것 같이 그들을 깨우면서 기도시켰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부족한 성도님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보았는데 한 7시 반 정도 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이렇게 부스부스 내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일찍 깨워가지고 축구복을 탁 입혀가지고요. 머리에 무스까지 싹 발라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축구장 다 가더라고요. 부모도 비 맞고 애들도 비 맞고. 비가 와도 축구 경기를 해야 됩니다. 추워도 축구 경기를 해야 되고요. 눈이 와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비가 오는데 부모님도 같이 비 맞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왔고 애들도 비 맞으면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구할 때, 비 올 때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할 때 비 오잖아요. 그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평소에 잘하다가 악조건이면 환경이 안 좋으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비 올 때 연습을 많이 잘해놓으면요. 다른 애들 못할 때 그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다른 사람들한테 발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비 올 때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요, 자기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다 준비시켜가지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가 오는 중에서도 축구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프로가 됩니다. 프로는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자들입니다.
비가 와도 잘해야 되고요. 추워도 잘해야 되고 더워도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프로 축구 선수들이에요. 아무 때나 항상 잘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나 이건 뭐 잘 못했어. 변명의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어느 때든지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프로의 선수죠. 이 프로의 선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서포트 해주었기 때문에 프로라는 한 명의 선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날에 갑자기 훌륭한 신앙인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성도가 있으면 옆에서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람이 낙심될 때 또 가서 영적으로 깨워주면서 또 기도하고 자주 찾아가면서 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고요. 나중에는 혼자서도 깨어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 나중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성도인들 계십니까? 부족한 성도인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만 해도요, 실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예수님 중보기도 덕분이고요. 또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게 해주셨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퍼라는 이런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청량리에서 밥을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신 이런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런 다일 공동체 그런 것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일 병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복지기관이 지금 이분을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일 공동체의 뜻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또 다 함께 일어나자 이런 구호로 다일 공동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무료 급식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한 노인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춘천에 일이 있어서 기차 타고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앞에 가던 노인분이 확 쓰러지신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침에 쓰러졌던 그 노인분이 계속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도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은 그랬었나요? 본인도 아침에 그냥 지나갔죠. 이 최일도 목사님은 그 노인분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밥을 안 먹었다고 대답해서 노인분을 일으켜서 설렁탕을 대접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에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청량리에서 만납시다 하고서 그 다음날 갔더니 5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5명한테 설렁탕을 이렇게 사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매일 점심마다 라면을 이렇게 끓여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밥으로 대체를 해서 밥을 퍼주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에 가서 정말 노숙자들, 사회에서 낙오된 요 분들을 도와주는 참 착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러 가는데도요, 청량리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다가 소금 뿌리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이 가는 길마다 소금 뿌리고요. 또 어느 날은 깡패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떠나라고 위협도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착한 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 200명에서 400명씩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번아웃 됐어요. 지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요, 매일 이렇게 밥을 줘도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매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분이 마음에 느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젊은 나이를 이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내가 여기서 허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되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차 타고 가다가 표 없이 기차를 타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산을 그냥 무작정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울었대요. 자신의 그런 이런 사역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울고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국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3일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 3일 동안 면도를 안 했으니 시험도 이렇게 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으니 완전히 노숙자의 그런 행세죠. 할아버지가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국으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냐고. 청량리라는 천국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곳에 가면 밥도 주고 잘하면 그래서 그 목사가 직장도 소개시켜줄 거라고. 그분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내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 노숙자분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돌아가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오늘 찾아온 사람들에게 밥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삶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지향하는 이런 목사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하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저런 사람으로 같이 취급할까? 부족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제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주서라도 바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요, 유유상종이다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하찮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찾아가게
주시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으로 또 기도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자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 함께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